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을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 앞으로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이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가는 것, 나의 서는 것, 내가 자고 또한 일어나는 것, 더 나아가 내가 살고 죽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저희들 늘 신뢰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만 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깨우치게 하시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끝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으로서 보듬어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감사한 마음과 또한 주님이 주셨다라는 그러한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대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속에 작은 것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또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 속에서 저희들에게 정해지고 선포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대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온전하게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는 놀라운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9장 말씀인데요. 9장 15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9장 15절로 23절까지입니다.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저녁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으며 밤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다.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고 또한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날 동안에는 진에 머물렀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았다.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때에는 때대로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진을 치고 또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나곤 하였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낮이든지 밤이든지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때로는 이틀이나 한 달이나 또는 몇 달씩 계속하여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 진을 친 채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구름이 거쳐 올라가야만 길을 떠났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분부하신 대로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 네. 오늘 우리가 보는 민수기 9장 특별하게 15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한 번쯤은 설교를 통하여서 들어보셨을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영으로서 표현되어지는 구름, 그 구름이 임하게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자리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구름이 성막 위에 얼마 동안 머물러 있는지를 지켜보고 살펴보면서 그날이 짧던지 그날이 길던지 구름이 있을 때면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순종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때에는 구름이 너무나 오랫동안 정말 몇 달 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성막 위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달 동안 그 자리에서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했었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딱 좋은 날에 구름이 사라지게 되면서 정말 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날이 있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이제 걸어왔던 여정이 지쳐 있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구름이 머무르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좀 쉴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진을 펼쳤는데 하루 만에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구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잘 쉬려고 열심히 진을 쳤던 것을 다시 거두어서 길을 떠나는 그러한 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물고 광야를 지나갔던 그 모든 발걸음과 여정은 효율성에 따라서 하지 않았고요. 인간의 지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정말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하였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날이 좋을 때는 열심히 걷다가 날이 좋지 않을 때 진을 치고 또 잘 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떠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제일 빠르게 광야의 길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 광야를 어떻게 하면 빨리 지나갈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장차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물론 최종 목적이었지만 그 최종 목적만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모든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더 집중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세상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빠르게 최단 시간에 최단의 수고를 들여서 잘 해결하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가장 영리한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과 바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길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용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들과 시대적인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들, 또한 부흥의 길들, 성장의 길들에 많은 목마름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러한 소망과 희망을 이루어가는 일상에서의 삶에서는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갖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빠르게 일이 진행되면 좋겠고 빨리 이 일도 하면 좋겠고 저 일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무엇인가를 바라고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매일의 삶에서 나는 늘 깨어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바라볼 줄 아는가 우리는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그의 여정들 가나안 땅까지 이르는 모든 여정들 속에서 가장
집중해서 바라보았던 것은 가나안 땅이 저기 동쪽에 있으니 가나안 땅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걸어갑시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머무시는 이 성막에 구름이 지금 내려와 있는가 아니면 떠나 있는가를 그들은 철저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떠나가는 그 순간 모든 짐을 뿌려서 그들은 떠났습니다.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데 성막에 구름이 다시금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면, 즉 증거궤죠. 이동할 때에는 증거궤에 구름이 이제 임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자리에서 멈추기 위해서 항상 증거궤를 바라보고 있었고, 멈춰 있을 때는 항상 성막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이 최종 목적으로 가진 사람들이었고, 가나안 땅에 이르기 위해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를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적인 여러 가지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엇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고, 무엇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들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을까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가장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소명과 사명이 이루어지기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은 물론 중요하겠지만, 소명과 사명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길을 헤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눈을 고정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나아가는 길은 동쪽으로 나아가는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동쪽을 향할지언정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하는 것,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에 가에 더 많은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온전한 믿음이죠.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는 제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영어 회중에게도 제가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저희 한어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보고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 말씀을 전하지만, 영어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는 느헤미야를 또 같이 말씀을 전하기는 중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능해서,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좀 다루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지난 주일에는 복음에 대하여서 한번 다시 나누게 되었고요. 이번 주에는 믿음에 대하여서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에 대하여서는 이제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 히브리서 그 믿음장인 11장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인물들이 있어요. 믿음의 선조들의 여러 이름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인물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하게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즉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떠나라고 하셨을 때, 내가 너에게 명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이 어디인지 알지 못했더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이 어딘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나아간 거죠. 또 더더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정말 삶의 끝자락에 허락하여 주신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은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주실까? 하나님은 왜 주신 아들을 다시 뺏어가실까?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고 믿고 순종했더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빨리 가야 하는데 서둘러서 가야 하고 힘이 있을 때 조금 더 걸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 동안 가만히 있게도 하시고 때로는 힘들어 죽겠는데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걸어가야 한다라고 명령하실 때도 있는 것을 보면서 만약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냥 앞으로만 걸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준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복된 일인 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모든 초점을 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소명이 내 손에 붙잡히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고 내 눈에 빨리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마음에 안달이 날 때가 있고 무엇인가 더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더 힘을 써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마음들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고 목표하는 것이 빨리 이루어지게 되어서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만 머물게 되면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바라는 것, 원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나의 일상이 흐트러지는 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가 더욱 집중해야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부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즉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있는가, 또 오랫동안 걸어왔다가 이제 조금 쉬는가 싶었는데 다시 일어나서 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나는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나의 눈과 나의 시선에 바라보고 보여지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에 대해서 더욱 마음을 쓰고 보이지 않는 것에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한국의 특별하게 조선 땅에 복음을 처음 전하시게 되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를 함께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제목이 되지 않는 조선의 마음.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사람들의 속셈이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마음은 비록 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오게 된 정말 목숨을 걸고 나오게 된 이 조선 땅에 오게 되었지만 발을 디디자마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처럼 그러한 부푼 마음으로 조선 땅을 밟았지만 도무지 조선 사람들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고 그들에게 어떻게 접근하여서 하나님을 전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아서 좌절되고 낙심될 때에 그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보이지 않고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선교사님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정말 복음으로써 변화시키려고 하는 큰 목적을 가지고 왔지만 비록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와 또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민수기 9장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이 모든 길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과 목적을 이루어내는 것 그 자체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그 소명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걸음걸음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려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가. 우리는 내 머리와 내 이성과 내 마음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바라본다면 거기에 전적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금까지 빼앗고 있었던 욕심과 자아와 욕망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무엇인가를 빠르게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인가 급한 마음이 있고 무엇인가 바라는 것들이 자꾸만 일어나지 않는 것에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허락되어진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어서 그래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과 더 동행하며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유익임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모든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루의 끝자락을 향하여 걸어가지만 우리 시선은 항상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할 줄 아는 사람들,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위하여서 땀을 흘릴 줄 아는 사람들로서 주님께서 온전하게 저희들을 구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